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 대 사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시고 한국 상황을 보시고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하시고 놀라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정치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갈라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 정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비록 미국의 몸은 있지만 한국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앤서니 테파노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무신론자들의 마음속이라는 책에 보면 오만한 사람의 착각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만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모와 선생, 어른도 알아보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는 어린 친구들 말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모른다.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며 툭하면 못된 말을 일삼는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친구들보다 우수하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겸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외치고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낸다.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각오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지적도 쉽게 수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들의 오만이 무엇에서 비롯됐든 그 결과는 똑같다. 바로 무례함과 나쁜 행동이다. 오만한 아이는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래에 있다고 착각한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런 버릇없는 아이의 이 부분에 관해서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면 결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될 게 뻔합니다. 자신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오만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버릇없는 아이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그 놀라우리만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인된 이 거짓된 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주장만 내세우는 이 교만한 마음과 자세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예수님께 지금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그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 지금 게네사렛까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게네사렛까지 거리는 무려 100마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오면 그곳까지 얼마나 걸리냐? 무려 4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일에서 5일까지 좋게 걸리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것은 그들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던지 그저 그들의 열정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항상 그와 같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투는 예수님을 비난한 명분을 찾는 것에서 그들의 그 모든 열정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꼬투리 하나, 이 작은 뭔가 하나라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내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세부 사항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이 세부 실천사항을 요목조목 잘 따지면서 그들이 만들었겠지만 이 율법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만든 계명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같은 그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정죄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통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 전통을 지키는 이 행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되냐? 우선시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됐냐? 사라지고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만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전통으로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 비방하고 비판함으로 통제하는 그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타인을 멸시하지 말고 타인을 대적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형제들의 그 약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까지 우리가 다 감싸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되어짐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그들의 그 형제의 잘못과 그 수치를 드러내므로 그들 스스로의 율법의 준행자로 그들 스스로가 인식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했고, 그들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통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에 우선하는 그런 잘못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외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이 전 장로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된 그 오류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우리를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는 그 오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보는 뭡니까? 집 구조의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본당에도 지금 대들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큰 대들보가 이 우리 눈에 작은 티라도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게 하나만, 그 먼지라도 하나가 딱 들어가면 눈에 눈물이 나고 막 눈을 비비고 우리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태연하게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외식,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수시로 그렇게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접근합니다. 외형적인 그 접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나만의 기준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아 너는 틀려, 이게 너무나 지금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너무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전통, 그리고 내가 예전에 다니던 전통, 그 수없이 많은 교회 속에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좋은 전통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도 결국엔 나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순간 이 전통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통제하는 수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기준, 나만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고자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의 그 삶조차도 저 사람을 내가 옥죄는 잘못된 오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살았던 이 외식하는 삶,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한다 이 말을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뜻의 원래 그 의미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점차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의 계명으로 그리고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지금 보였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계명을 오히려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이 장로들의 사람의 전통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대조되는 두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버리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그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했고요?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금 정반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부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리의 발을 악에서 멀리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은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해 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그것을 성별해 내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에 이 지키려고 하는 이 지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지키다라는 뜻보다는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세우지 않고 대신 세우지 말아야 할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저버리다라는 이 뜻은 옮기다, 제거하다라는 이 뜻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옮기거나 제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옮기고 제거하면서 반대로 옮기고 제거해야 할 장로들의 그 전통을 옮기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것들은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치워야 할 것들, 그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들어 온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럴듯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인지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아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게 지금 성경을 왜곡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에 관해서 레위기에 무려 40회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그 예물들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면서 부모한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 예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 재물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재산이 없으므로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즉 부모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 핑계로 이 고르반이 잘못 사용되어 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는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그들의 이 거짓된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이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나 나름대로 그걸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뭐가 있어서요. 우리 같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 옆에 있는 내 성들을 긍휼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더 긍휼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 이유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그리고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구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그 변명, 그 이유, 그 타협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변명, 나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죄를 짓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그 동기들을 가려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세운 교훈과 계명, 이 습관들을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싸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일부만을 강조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쪽복음 이 하나만 가지고 그 논리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라하는 곳에 가고 서라하는 곳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기준과 그리고 고집과 그리고 나의 습관적인 그 행위, 그리고 사람이 세운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악한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를 되돌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람이 세운 전통에 나의 삶을 낭비하고 그 일에, 잘못된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행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의 기준과 그 모든 죄성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